자, 오늘도 대표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하며 삽시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땅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도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좋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가까이 지내고, 그리고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일들을 통하여 함께 사랑을 나누되,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안부를 전하고 물어봅시다. 그것부터 한번 실천해 봅시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별로 안 힘드십니까? 힘들기도 하시죠. 왜냐하면 왜 힘들까요? 평소에 잘 안 해보던 일들이라서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늘 소식을 전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서로가 평소에 잘 소식을 전하고 듣지를 잘 알아서 그렇다고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우리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부모님이나 부부나 자녀들, 이 가족들에 대해서는 소식을 자주 서로에게 전화하거나 소식을 자주 들으며 소통을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자주 하죠, 그죠? 자주 합니다. 늘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부모님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자녀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늘 궁금해 한다고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는데 서로가 모르면 어떤 마음까지 들어요? 섭섭한 마음까지 들 정도로 서로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어하고 늘 가까이에서 늘 서로에게 소통하며 함께 지내게 된다고요. 자, 우리의 가족들은 그렇게 되는데, 왜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의 가족들은, 우리 교회 안의 성도님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왜 잘 안 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할 때 조금은 힘든 마음이 들까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사이에서는 친하기는 친합니다. 주일에 만나면 또는 평소에도 서로의 안부를 전하면서 늘 가까이 지내기는 하지만 무엇이라는 생각은 좀 적을까요? 우리도 가족이라는 생각,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한 식구라는 생각은 좀 적기 때문이에요. 집에 있는 우리 식구들은 우리의 식구고 우리의 가족들이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서로가 함께 예배드리는 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지, 우리는 진짜 가족이고 진짜 식구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가족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식구가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식구는 맞아요. 왜 맞아요? 같이 밥 먹으니까요. 그죠? 저희가 같이 밥 먹으니까요. 같은 밥솥에서 밥을 먹으면 우리는 식구예요, 식구.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는 가족들보다 그들도 포함한 예수의 보혈로 함께 묶여진 진정한 가족이 우리 성도 안에서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어떠한 깊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적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라는 생각, 그리고 가족이므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그리고 또한 그것을 실천하기가 조금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좀 뛰어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진정한 가족의 사랑, 가족애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빌레몬서 말씀을 통하여 특히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리고 이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이 세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통하여서
또한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지를 함께 배우며, 또한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서신은요, 에베소서 또는 골로새서와 같은 시기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네시모와 함께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우리는 부르기를 뭐라고 불러요?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뭐예요? 감옥에 갇혀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때,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때 누구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신실한 사람 오네시모와 함께 갇혀 있었던 그때 지어졌던 말씀이 빌레몬이고, 그 시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이 빌레몬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오네시모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9절에서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표현해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오네시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던 노예입니다. 노예는요, 당시에 있어서 사람이 아니에요. 뭐였을까요? 재산이에요. 재산일 뿐이에요. 주인에게 있어서 재산일 뿐이지 사람으로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도망을 친 노예를 잡으면, 주인이 기분 나쁘면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치를 당하며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처형까지도 할 수 있었다고요. 더군다나 누군가가 도망친 노예를 데려다가 보호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의 집에서 일을 시키다가 그 사람이 도망친 노예였다는 것이 발각이 되거나 주인이 와서 그 사람을 찾게 되면 어떤 일까지 있어야 되냐면, 이제까지 주인이 손해봤던 것을 데리고 있었던 그 사람이 다 물어줘야 하는, 다 배상해야 하는 그런 일, 그런 모든 상황들이 얽혀있는 것이 당시의 노예법, 종에 대한 법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빌레몬은 부유한 층에 속해 있었고 많은 노예들을 거느린 중에 오네시모라는 한 명의 노예가 있었는데 그가 도망을 해버렸어요. 사도 바울과 감옥에서 만났다는 말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언가를 하다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떠한 일 때문인지 잡혀서 감옥에 있는 그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재산까지 훔쳐서 달아났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상당한 재산의 손해를 봤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집에서 재산까지 훔쳐서 도망간 게 아닐까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는 그 주인의 집에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이 도망갔으므로 재산이 손해본 것과 같다 이 말일 거예요. 여하튼 그 상황 가운데서 도망했던 오네시모, 빌레몬에게는 굉장한 손해를 끼치고 나아갔던 오네시모, 그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범죄로 인하여서 잡혀 감옥에 있게 되고,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낼 것이니, 빌레몬 당신은 오네시모를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말하는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편지와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서 이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신과 중요한, 사도 바울의 중요한 서신과 함께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낸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빌레몬아, 이제는 오네시모 그를 네가 받아들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빌레몬서 1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내가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나의 신복이라.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 사람을 너희에게 돌려보내니 뭐하라고요? 그를 네가 이제는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빌레몬의 집엔 노예였다고요. 노예는 언제만 쓸모 있을까요? 일할 때만 쓸모 있죠. 일할 때만 쓸모 있죠. 도망간 노예는 어떤 노예예요? 쓸모없는 노예, 쓸데없는 노예, 신경만 쓰이게 하는 노예. 잡히면 가만히 안 두고 싶은, 화를 돋구는, 내 손에 다시 잡히기만 하면 가만히 안 둘 거야. 신경질 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주인에게 있어서는 화만 돋구는, 별 쓸모없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존재가 도망친 노예라고 해요. 집에 있는 노예는 일이나 하니까 쓸모가 있겠지만 도망친 노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도리어 화만 나게 하는, 주인의 측면에 있어서는 신경질만 일으키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 존재를 사도 바울이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중요한 사람이다. 중요한 사람이다. 나에게도 중요한 사람이요. 이제 너희들에게도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니 그를 받아들여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오네시모가 쓰잘데기 없는 인생이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라.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라고요.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오네시모는 매일 밤마다 무서웠을 거예요. 언제 주인이 추격군을 보내어 나를 잡지 않을까? 잠을 자면서도 무서운 악몽에 시달렸을 거고요. 잠을 자면서도 맨날 벌벌벌 떨면서요. 잠을 자다가 깨다가 늘 불안에 떨었을 거라고요. 그러다가 잘못을 해 잡혀 감옥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더 걱정이에요. 얼마 전까지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랐지만 이제는 내가 잡혀 있으니 감옥에 있으니 소문이 더 빨리 주인에게 들어가서 주인이 나를 잡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밤을 매일매일 보내고 있었을 거라고. 그러던 오네시모 그에게 누가 찾아와요? 사도 바울이 찾아오기는 바로 같은 감옥에 있으니 여보시오, 당신은 왜 맨날 잘 때마다 그렇게 잠을 자기는 자는데 벌벌벌 떨면서 잡니까? 왜 그렇게 무서워합니까? 왜 그렇게 괴로워합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그에게 접근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나는 이래서 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예수 믿으십시오. 당신은 예수 믿어야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도 원래는 예수 믿던 사람 아니요. 나도 원래는 예수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요. 1등 핍박자였는데 나를 찾아오신 예수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고 이제는 예수 믿어. 예수만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 당신도 예수님 믿고 그 불안에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백성이 되시오. 라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오네시모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네시모가 이제 예수 믿는 자가 된다고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처럼 어두움의 자녀였던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으로 인하여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는 놀라운 권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요. 복음으로 변화되었으니 더군다나 감옥에서 지내면서 사도 바울하고 뭐 했겠습니까? 뭐 제자 훈련 받았겠죠. 무슨 성경 공부 했겠죠. 여러분, 성경 공부를 누구하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대구에도 보면요, 이런 몇 개의 좀 큰 교회들 제자 훈련,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분과 직접 제자 훈련을 전수받았던 목사님들은요, 자랑을 엄청나게 해요. 엄청나게 해요. 지금도 뭐 1년에 수백 명씩 제자 훈련을 사랑의 교회에 가서 받고 오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내가 제자 훈련 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자랑 안 하고 그냥 제자 훈련을 교회에서 이렇게 퍼뜨리며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오카노 목사님과 직접 예전에 성경 공부를 했던 분들, 제자 훈련을 받았던 분들은요,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요. 그리고 그분들은 꼭 책을 써요. 그리고 그 책을 꼭 보면 자기가 오카노 목사님의 제일 첫 번째 제자인 것처럼 막 글을 써요. 이게 무슨 뭐를 얘기해요? 누구와 함께 성경 공부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카노 목사님도 따를 수 없는, 이동원 목사님도 따를 수 없는, 제가 존경하는 김동원 목사님도 따를 수 없는 성경 공부의 제1등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과 함께 성경 공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오네시모예요. 그러니 이제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강력한 지도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쓸모없었던 오네시모를 내가 이제는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여 너희들에게 돌려보내노니 너희들은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도록 해라. 그리고 함께 동역하도록 해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네시모가 복음을 전해 듣고 변화되었든 말든, 사도 바울이 그를 가르쳤던 말든, 원래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과는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없어요. 그죠? 빌레몬은 뭐만 하면 돼요? 도망친 노예를 잡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개그맨들이 하는 말로 뭐예요? 그건 네 사정이고, 그건 네 사정이고, 사도 바울이 훈련을 시켰던 말든, 오네시모가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해서 이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든 말든, 그것은 당신들 사정이고, 빌레몬은 뭐만 하면 된다고요? 도망친 노예를 잡기만 하면, 손해본 재산을 다시 채워 넣기만 하면 만족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과 오네시모가 변화된 것과 빌레몬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서신을 전해 들은 빌레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성경 공부를 시켰던 말든, 니 잘 만났다. 어디 지금 니가 네 발로 다시 돌아와. 와, 니 오늘 한번 내한테 맞아봐라. 아니면 죽어봐라. 이걸 어떻게 죽여야지 잘 죽였다고 소문이 날까? 이때까지 내가 손해보고 마음 상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 생각하면 니를 지금 이 자리에서 쳐 죽여도 지금 속이 안 불이 날 텐데, 이놈 새끼 내가 어떻게 죽이고 내가 니를 어떻게 죽이면 잘 죽였다고 소문이 날지 내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빌레몬이 이를 바득바득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오네시모를 받아들입니다. 진짜로 그를 동역자로 받아들입니다. 예전에 노예가 아니라 함께 교회를 이루어 세워갈 뭘로요? 동역자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이고,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빌레몬이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되고 놀라운 사랑의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공동체 앞에 세워서 이놈이 옛날에 내 종이었는데
도망갔다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좀 했다는데 그게 뭐 중요합니까? 도망쳤던 노예이므로 제가 이 사람을 제가 매를 때릴 겁니다. 죽일 겁니다 하고 공동체 안에서 그를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만들거나 공동체 앞에서 그를 매질하거나 죽여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빌레몬은 그러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오네시모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이루어가게 되었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을 빌레몬이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빌레몬은요,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 지금 빌레몬의 집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초대교회 당시는요, 성도들이 함께 모일 자리가 없으므로, 그 당시에는 성막이 지어지거나 성전이라고 지어진 곳이 없었으므로 주로 어디에 모였냐면 좀 부유한 사람의 집. 더군다나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중동 지방에 보면 마당이 넓거나 아니면 거실 같은 데 넓은 공간이 있는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부유한 사람의 집.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집들을 찾아서 그곳을 교회로 삼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뭐예요? 집 주인이 자기의 집을 교회로 허락하고 제공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빌레몬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이게 여기서 갚는 것은 뭔가 하면 오네시모가 빌레몬 당신의 집에서 도망왔으므로 그로 인하여 당신이 진 손해,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재산상 너에게 끼쳤던 손해, 그것을 내가 오네시모 대신에 너에게 갚아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노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은 내가 갚아줄 건데 너도 잘 생각해봐. 나한테 빚진 게 있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라고 말하지 않을게. 그러므로 이 말은 뭐예요? 오네시모 용서해줘. 오네시모가 너에게 끼쳤던 그 빚, 그 재산상의 손해 다 잊어버려줘. 왜? 네가 나한테 빚진 게 더 많기 때문이야 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이고, 더군다나 그가 예수를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그는 뚜렷한 어떤 직업이나,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스폰서가 없어서 그 스스로 뭐 하면서요?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다른 일들을 하면서, 알바해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랬던 그가 부자 빌레몬을 향해서 뭐라 그런다고요? 네 나한테 빚 있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빚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원래 숨겨놨던 돈이 많았을까요?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진 빚은 뭐예요? 사랑의 빚, 복음의 빚입니다. 그로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되었으니, 네가 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너의 집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뭐가 되었으니, 큰 은혜를 네가 누리게 되었으니, 그 빛은, 그 복음의 빛은 오네시모가 너에게 진 빛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거다. 오네시모 빛은 별거 아니다. 그러니 이것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오네시모와 함께 아름다운 주의 교회를 이뤄가도록 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내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가 오네시모보다 먼저 뭐를 누렸기 때문에요?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요. 이게 비결이라고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은혜를,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무엇 해야지, 내가 무엇 해야지, 내가 교회에서 뭐 해야지 보다 뭐부터 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를, 내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뤄가는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되어간다. 자동적으로 되어간다. 빌레몬은 이게 되었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자가 되고, 먼저 구원의 감격을 누리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해 들었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그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가 변화된 인생이 되고 나니, 도망쳤던 오네시모가 돌아온다고 하니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고, 그로 통하여서 함께 주의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는 비결, 다른 거 없습니다. 먼저 내가 은혜 받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진짜 깊숙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요, 허용할 수 없는 것들도 허용할 수 있게 되고요,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니,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내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가까이서 함께 지내지 못하니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모든 것이 허용되지 않고, 내가 내 앞에 담을 쌓아놓고도 세상이 나를, 사람이 나를, 그 무언가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가 나를 향하여 담을 쌓았다고 한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빌레몬의 그 귀한 마음을 함께 본받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빌레몬처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해들은 복음을 통하여, 예수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함께 지내는 깊숙한 깊이 가운데서 만나는 예수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사랑도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아름다운 주의 교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루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밝은빛 성령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다시 깊이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으로 인한 큰 은혜를 누려 그 다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늘 은혜에 갈망하며 주님을 만나는 일에 갈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